이런론 임파워먼트 지은이 수아미 비베카난다 펴낸 곳 특달구지 출판사 본 오디오북은 본문의 약 10%를 녹음한 체험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1장 두 가지가 아니라는 불이. 모두가 이 세상 도처의 불행에 책임이 있다. 우주와 통일된 모든 것이 미덕이다. 모든 분리는 잘못된 것이다. 당신은 그 무한 우주의 한 부분이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형제의 보호자이다. 모든 존재가 자유를 획득하기 전까지 아무도 자유를 획득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때까지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다. 타인을 해하는 것은 자신을 해하는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은, 즉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다. 누가 과연 집착하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질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위의 결과로서의 성공과 실패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생의 전부를 걸어 한 행동이 순간적으로 한 줌의 재가 되더라도 가슴이 뒤틀리게 박동하지 않는다.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행위 그 자체로 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게다가 그들은 삶과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서 자유롭다. 성인들은 모든 집착이 망상임을 안다. 아트마는 결코 집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단타는 보편적인 형제애가 아닌 보편적인 이론론을 명확하게 말한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과도 다른 어떤 동물과도 똑같다.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어떤 것과도 하나의 몸,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혼으로 베단타는 통한다. 정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죽음이란 어디에도 없으며 육체도 안 죽고 심지어 마음도 죽지 않는다. 어찌 몸이 죽을 소냐? 낙엽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죽더냐? 이 우주는 나의 몸이다. 어떻게 그 우주가 존속하는지를 봐라. 모든 마음이 나의 것이다. 내가 걷는 모든 발, 내가 말하는 모든 입술을 통해 나는 모든 몸 안에 거한다.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가? 왜냐면 그 아트만 개체성 때문이다. 악이 있는 모든 곳과 무지와 지의 수요가 있는 곳에서 내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의 경전들이 말하듯이 모든 악은 차이의 의존에서 나온다. 모든 좋은 것은 동일, 일원성의 바탕하에서 평등의 신념에서 나온다. 이것이 위대한 베단타의 이상이다. 제2장 하나의 신이 모든 존재에 거한다. 신이 없는 곳이 없음을 알고서 현인들은 칭찬과 비난을 여인다. 모든 것, 사람, 동물, 음식, 행위 뒤에 신을 두어라.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당신은 세상 어디에든지 있다. 신은 예배드릴 수 없다. 왜냐면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3장 초연결의 아트만.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죽지 않고 태어난 적도 없다. 태어나지도 창조되지도 않은 시작도 끝도 없는 탄생과 죽음이 없고 편지하는 이것이 바로 나이다. 모든 불행은 내가 작은 흙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온다. 물질로 나를 정의하며 결과만을 말하는 나로. 라마크리슈나 파라마한사 스승이 말했던 것처럼 쾌락과 부에 대한 집착이나 마음의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사랑은 실현될 수 없다. 완벽한 사랑의 실천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자기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최고의 지혜는 아트만으로서의 자기를 다른 모든 곳에서 보는 것이며 이론론을 도처에서 깨닫는 것이다. 에고가 조금이라도 의식되는 한 깨닫지 못한다. 최상의 신부터 미미한 풀초까지 동일한 힘이 모든 것에 내재해 있다. 그게 표현되어 있든 아니든 우리는 그 힘을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불러일으켜 내야 한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작용하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제서야 아트만을 알게 된다. 우리 안에는 자유롭고 영원한 어떤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육체는 매 순간 죽어간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한다. 몸은 조합이며 마음도 그러하다. 모든 변화를 넘어선 상태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만큼 그러나 이 거친 물질의 일시적 덮개를 초월하여 마음의 미세한 덮개까지 초월하는 것이 아트만이다. 인간의 참 자아, 이것은 영원하며 언제나 자유롭다. 선과 악은 더 구현되고 덜 구현된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의 삶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아이였을 때 선으로 생각된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사실은 악이었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얼마나 많이 여겼는가? 이렇게 생각은 얼마나 잘 변하는가? 생각들은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한때 매우 좋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지금은 얼마나 나빠졌는가? 그러므로 선과 악은 잘못된 믿음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 오직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트만의 구현이다. 모든 것에 아트만이 표현되어 있다. 자기애가 매우 두터우면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고 매우 얇으면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부른다. 타인 속에서 나를 느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임을 배우라. 다른 헛된 소리를 전부 바람에 던져 넣어라. 당신의 행동, 선행, 악행 전부를 뱉어내고는 다시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끝난 것은 끝난 것이다. 미신들을 던져버려라. 죽음 앞에서라도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 후회 말고 과거의 행동들을 되새겨 보지 말라. 그런 것들에 자유로워라. 나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무지한 자들은 절대 아트만을 깨칠 수 없다.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고 결과는 꼭 오게 마련이니 직면하라. 당신은 아트만이다. 죽음이 없는 자유인, 순수한, 본성적으로 순수한 아트만. 그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런 믿음이 필요로 든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우리를 선하게 만든다. 제4장 공브라흐만. 브라흐만을 아는 자는 자신의 행복을 절대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자가 타인의 안녕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무엇이 막을 쏘냐? 모든 무착의 행동은 세상의 이익을,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준다. 라마크리슈나 파라마한사 스승은 일찍이 말했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잘못된 행보를 하지 않는다. 고. 절대 원리.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은 어떠한 책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 안에서 절대적이다. 공부의 양이 이 지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론도 아니고 그것은 깨달음이다. 거울의 먼지를 닦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해라. 그리고 나서 한순간에 자신이 비인격적 신, 즉 브라흐만임을 알게 된다. 이 우주를 통틀어 단 하나의 영혼만이 있기에 모든 것은 한 존재일 뿐이다. 당신은 여성에도 속하고 남성에도 속한다. 젊음의 자부심으로 걷고 있는 젊은이가 당신이다. 지팡이에 의존해 비틀거리는 늙은이가 당신이다. 당신은 모두이다. 당신은 모든 것 안에 존재한다. 나는 당신이다. 나는 당신에게서 나왔다. 제5장 마야. 기름 짜는 공장에서 짚을 먹으려고 돌고 돌지만 절대 먹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 돈, 부, 배우자, 자녀들의 노예로서 망상에 불과한 짚을 언제나 가지려고 한다. 원하는 것을 획득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윤회를 겪는다. 절대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최악의 망상이다. 힌두인들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거부한다. 당신은 신의 자녀들이며 영원히 축복을 받았다. 신성하고 완벽한 존재이다. 지상의 신성한 자들에게 죄인이라니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죄이다. 인간의 본성에 모욕을 주는 것이다. 자기를 양으로 여기는 망상을 떨쳐버리고 사자여, 일어나라. 당신은 불멸의 영혼, 축복받은 자유정신이다. 물질이 아니며 육체도 아니다. 물질이 당신의 하수인이지 당신은 물질의 하수인이 아니다. 제6장 업, 인과 율. 결과가 원인으로 될 것이므로 원인은 결과와 절대 다른 것이 아니다. 결과는 원인의 다른 이름으로 복제된 것일 뿐이다. 어떤 바보가 세상의 책 전부를 살 수도 있겠고 그 책들은 그 바보의 도서관에 있게 되겠지. 그러나 그 사람은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읽어 취할 수 있다.
그 얻을 수 있는 만큼은 카르마에 의해 나온 것이다. 악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해하고 남도 해한다. 선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과 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카르마 요가 수행에 따르면 결실을 보기 전까지 작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힘도 결과 맺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 나는 그의 고통을 져야 하고 우주의 어떠한 힘도 막거나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우주의 어떠한 힘도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막지 못한다. 원인은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 어떠한 것도 이것을 막거나 제지하지 못한다. 모든 악한 생각은 되돌아오며 동굴에서조차 한 혐오적 생각은 쌓여서 비극의 형태로 언젠가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혐오와 질투를 투사하면 복리이자와 함께 되돌아온다. 어떠한 힘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행동에 악의 요인을 넣는 한 그것을 지녀야 한다. 제7장 힌두 수행의 길 하나 되는 요가 여임 출가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요가 수행의 전곡점이다. 카르마 요가 수행자는 자신의 행동 결과물을 여인다. 박티 요가 수행자는 신에 대한 작은 사랑, 어디에나 편재한 사랑을 여인다. 요가 수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여인다. 왜냐하면 자신의 철학이 신 전체이기에 비록 그것이 영혼의 경험을 위함이더라도 결국 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야나 요가 수행자들은 모든 것을 여인다. 왜냐하면 그네들의 철학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존재한 적이 없는 미래에도 있지 않을 그 신이기 때문이다. 박티 요가 수행에서는 신에게 구걸하거나 협상하는 구석이 없다. 신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요청하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 건강이나 금전, 심지어는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는다. 박티 요가 수행의 한 가지 큰 장점은 위대한 신성에 이르는 가장 쉽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단점이라면 낮은 레벨의 비열한 광신주의로 종종 퇴보한다는 점이다.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도의 광신적인 집단들은 언제나 거의 박티 요가 수행의 낮은 단계에 있는 숭배자들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모집되었다. 완벽한 박티 요가 수행자는 사원이나 교회에 있는 신을 더는 보러 가지 않는다. 신을 찾을 수 없는 어떠한 곳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원 안이나 밖에서나 신을 만난다. 그는 성인의 신성함에서 사악한 자의 사악성 속에서도 신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신은 이미 영광스럽게도 사람의 심장 안에 이미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능하고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빛으로서 언제나 빛나고 영원히 함께하는 신으로서. 제8장 바가바드 기타와 카르마 요가. 바가바드 기타를 읽은 서양의 많은 독자는 두 번째 장에서 놀랐을 것이다. 상대 적군이 친척이 있기에 싸움을 거부하고 투항하는 것이 사랑의 최고 이상이라 변명하는 아르주나를 크리슈나 화신이 위선자, 비겁쟁이로 부르는 장면에서 여기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대단한 교훈이 있다. 극단적 긍정과 극단적 부정은
언제나 닮았다는 것. 거대한 화살 군단의 면전에서 아르주나는 겁쟁이로 되었다. 그의 사랑이 자신의 나라와 왕에 대한 의무를 잊어버리게 했다. 이것이 크리슈나 전사가 그에게 위선자라 말한 이유이다. 너는 현인처럼 말을 해도 너희 행동은 비겁한 겁쟁이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어나 싸워라. 바가바드 기타는 카르마 요가 수행을 가르친다. 요가 수행의 집중을 통해 행위를 해야 한다. 카르마 요가 수행의 그런 집중에는 낮은 단계의 자의식이 없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하는 의식이 요가 수행을 통한 행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서구인들은 이를 이해 못한다. 만약 자의식이 없다면, 만약 자아가 사라지면 어떻게 행위를 인간이 할 수 있는가 라며 묻는다. 그러나 집중하면서 행위할 때 자신에 관한 모든 의식을 잃고 행동을 매우 더 잘하게 된다. 이 경험을 누구나 살면서 해봤으리라. 누가 도움을 받을 것이며 무엇 때문인지 등을 개의치 않는 무착으로 행위하는 방법을 카르마 요가 수행은 가르친다. 카르마 요가 수행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본성이기에 그렇게 하면 상대에게 좋다고 느끼기에 더 이상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행위한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포지션은 주는 사람이지 어떠한 것도 받을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주기만 할 뿐 되돌아오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 자신을 알고 있기에 비극을 피한다. 카르마 요가 수행은 그러므로 윤리체계이면서 또한 이타성과 선행을 통한 자유 획득의 종교이다. 카르마 요가 수행은 어떠한 종교 교리를 믿을 필요 없다. 심지어 신을 믿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영혼에 관한 질문도 어떠한 형이상학적 사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 여임에 무아를 실현할 특별한 목적을 가졌고 그래서 스스로 달성해야 한다. 삶은 깨달음의 장이다. 교리나 신학의 도움 없이 작은 행동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기에 그 똑같은 문제를 냐나 요가 수행자들은 이성과 통찰로, 박디 요가 수행자들은 사랑으로 푼다. 제9장 베다와 우파니샤드. 유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베다가 써졌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자라서는 베다를 초월해야 한다고 베다 경전은 말한다. 창조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고 베다 경전은 가르친다. 과학에서 밝혔듯이 우주 에너지 총량은 언제나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 아무것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면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 표출되어 있었는가? 어떤 이들은 신의 잠재적 형상으로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은 변하기 쉬워서 때로 잠재적, 때로 활동적이다. 변하기 쉬운 모든 것들은 합성된 것으로 모든 합성은 파괴라는 변화를 겪어야 한다. 그래서 터무니없게도 신은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가 있었던 적이 없다. 우파니샤드 철학 가운데 대중의 무지에 포탄처럼 폭발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담무쌍이다. 그리고 가르쳐져야 할 오직 하나의 종교라면 두려워 않음의 종교이다. 이 세상에서든 종교의 영역에서든 두려움은 타락과 착오의 분명한 원인임은 사실이다. 두려움이 불행을 낳고 두려움이 죽음을 낳고 두려움이 악을 낳는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참모습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도 불행도 아니라고 우파니샤드는 지적한다. 그러나 행불행을 만들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뿌리에서부터 그런 입장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제10장 베단티즘. 베단타 철학은 죄 개념을 인정하기보다 실수만을 인정한다. 당신은 나약하고 죄인이고 비참한 창조물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당신은 힘이 없고 이것저것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베단타 철학은 큰 실수라고 가르친다. 소위 당신을 묶는 체인에 고리 하나가 더 있고 자신의 영혼에 한층 더 최면을 걸어두었다는 식으로 매 순간 당신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누구든 틀렸다.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모두가 틀렸다. 나쁜 생각은 세상에 던져버려라. 최면에 빠진 삶이며 잘못된 삶이라고 가정한 현생을 이상과 타협을 시도 않는 베단타 철학을 명심하라. 잘못된 삶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진짜 삶이 자체 구현되고 빛나야 한다. 아무도 점점 더 순수하게 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위대한 구현의 문제이다. 장막을 거두어내고 영혼의 원순수함이 자체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한다. 무한한 순수, 자유, 사랑, 힘, 이 전부가 우리의 것이다. 당신은 순수하고 완벽하다며 선과 악을 넘어선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베단타 철학은 말한다. 이는 좋은 것보다 더 상위의 것이다. 좋은 것은 안 좋은 것과 약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베단타 철학은 악에 관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단지 무지라 불을 따름이다. 힌두 철학의 베단타 학파는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나약함이라고 한다. 나약함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다. 우리가 비참해짐은 나약하기 때문이다. 나약해서 거짓말하고 훔치고 죽이는 등의 범죄를 행한다. 나약하다는 이유로 또한 죽는다. 우리에게 나약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거기엔 죽음도 슬픔도 없다. 베단타 사상은 종교는 지금 여기이다고 명명한다. 왜냐하면 이 삶, 저 삶, 생명과 죽음, 이 세상, 저 세상의 질문들은 단지 미신과 편견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시간 맞춰 우리가 만드는 어떤 것을 초월하는 중단은 없다. 자연에서의 특정 변화로 우리가 만드는 무엇을 제외하고 10시와 12시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 그래서 이 삶과 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의 지문일 뿐이며 제때 사라지는 것은 재빠른 행위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베단타 철학은 말한다. 지금 종교를 깨달아야 한다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된다는 것은 어떠한 종교도 없이 시작, 열심히 일해서 높은 포지션에 닿고 깨달아 스스로 종교를 아는 것이다. 일을 끝내야 종교를 가지게 된다. 그전에는 무신론자가 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성실하다. 무신론자들은 일어나 말한다. 이런 것들에 관해 나는 모른다. 라고.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말한다. 우리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다. 라고. 제11장 힌두 사상의 특징. 이 세상에 있는 개체들의 성질은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다.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를 각각의 세포는 가지고 있다. 인간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전체적이다. 개별의 본질을 알게 되면 국가 내지 우주의 본질도 알게 된다. 모든 곳에 원의 심액이 있으면서도 원의 둘레 경계선이 없는 무한대의 원으로서 우리 개인들이다. 수행을 통해 힌두교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우주적 자를 느낄 수 있다. 모든 존재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현자이다. 만약 한 종교가 진리라면 다른 모든 종교도 또한 진리여야 한다. 그리하여 힌두 신앙은 나의 것이만큼이나 당신의 것이기도 하다. 똑같은 논리를 또 확대해서 우리 힌두인은 단순히 관용적이지 않고 우리를 모든 종교와 합친다. 무슬림이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조로아스터의 불 앞에서 경배하며 크리스천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다. 저급한 물질 숭배에서부터 최상의 절대주의까지 모든 종교는 닮았으며 인간의 영혼은 신을 붙잡고 구현하려 많은 시도를 했다. 사랑에 대한 가르침에는 기독교와 힌두 간에 차이가 없다. 기독교는 우리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힌두교는 이웃을 우리 자신으로 여기고는 사랑하라고 한다. 실은 우리 자신을 이웃들 안에서 보는 것이다. 제12장 인도의 정신. 힌두 종교는 특정 교조, 교리를 믿으려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믿음이 아닌 깨달음 때문이다. 믿음이 아닌 존재와 생성에 힌두 종교가 있다. 게다가 힌두 종교의 모든 목적은 끊임없는 분투를 통해 완벽히 되기, 신성화되기, 신에 도달하기, 신을 보기이다. 신에 도달하면서 천국의 신처럼 완벽하게 되는 것이 힌두 종교의 내용이다. 힌두인들이 모하메드와 예수를 위해 이곳에서 건물을 짓는다. 다른 어떤 나라를 가봐도 그렇지 않다. 무슬림에게 다른 종교의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도와준지 봐라.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사원과 당신을 쳐부술 것이다. 인도는 종교적 신념을 방해하지 않은 종교 박해가 없었던 유일한 국가이다. 유신론, 무신론, 이론론자, 이원론자, 유일신론 등이 있었지만 방해받지 않고 살았다. 물질론자도 브라민 사원 앞에서 신에 반대하고 신 자체를 부정하는 설교를 할 수 있었다. 신은 단지 미신에 불과하고 화신들, 베다 경전, 그리고 종교들도 단순히 사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발명한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주장하러 온 인도를 다녔다. 그리고 물질론자들이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허락되어졌었다. 해야 할 것이 매우 많은데 이 나라에 수단이 부족하다. 우리 인도인에게 머리는 있지만 손이 없다. 베단타 철학의 가르침이 있지만 실행에 옮길 힘이 우리에겐 없다. 책에서는 우주적 평등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천과는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 이타적이면서 애착 않고 일하는 것을 가장 숭고한 방법으로 설교한 곳이 인도였다. 그러나 실천에서는 자신의 살점 덩어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끔찍히 잔인하고 몹시 비열하다. 나는 인도가 다시 일어나리라고 믿는다. 풍요의 영광을 잃은, 무일푼이 된, 재량을 완전히 잃은, 짓밟힌, 언제나 배고픈,
싸우기를 좋아하는 질투심이 강한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떤 이가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인도는 일어날 것이다. 제13장 불교, 그리스도교 모든 복지와 도덕적 선함의 표는 나가 아닌 너이다.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가를 누가 신경 쓰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신경 쓰나? 불변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신경 쓰나? 여기 세상이 있고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붓다가 한 것처럼 하러 가거라. 고통을 줄이려 분투하거나 그 시도 속에서 죽어라. 당신이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불가지론자든 베단티스트든 크리스천이든 무슬림이든 너 자신을 잊어라. 이는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점이다. 모두에게 명백한 그 가르침은 작은 자기를 죽이고서 아트만이 되는 것이다. 유일하게 아래와 같이 말한 성각자는 붓다이다. 나는 신에 관한 당신들의 다양한 이론을 알려고 신경 쓰지 않는다. 영혼에 관한 온갖 난해한 교리를 논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선을 행하고 선한 자가 되어라. 진리가 무엇이든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며 그리고 안내해 주리라. 그의 삶에서의 행동에는 개인적 동기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그를 움직인 것은 무엇인가? 역사상 전 인류를 높게 넘어선 한 인물을 보여달라. 전 인류는 오직 한 명의 그런 고도의 철학, 깊은 동정심의 인물을 탄생시켰다. 이 위대한 철학자는 최고의 철학을 주장하면서 가장 낮은 동물을 향한 깊은 동정심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을 절대 앞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이상적인 카르마 요가 수행자이다. 어떠한 동기도 없이 행위하면서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머리와 가슴에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가장 훌륭한 정신력을 보여준 역사상 전 인류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는 세상 첫째가는 개혁가이다. 그는 처음으로 과감하게 말했다. 오래된 문서에 적혀 있어서 내 국가의 신념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라. 어려서부터 믿도록 만들어졌기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분석을 거친 후에야 자신과 모두에게 좋을지를 알고서는 믿고 그것에 살며 다른 이들도 그것에 의해 살도록 도와주어라. 다른 어떤 동기도 없이 돈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그 외 어떤 것도 목적에 두지 않고 행동을 하는 최고의 행동가로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붓다가 될 것이다. 그에게 붓다의 행동을 할 힘이 나올 것이며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런 사람은 카르마 요가 수행의 최고의 이상을 대표한다. 붓다의 삶이 보여준 것은 신을 믿지 않아도 형이상학의 사고가 없어도 어떠한 종파에 속하지 않아도 어떠한 교회나 사원에 가지 않아도 최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 이런 악덕의 90%는 인격적 신 개념 때문이라고 불교는 말한다. 인생을 표현하는 목적을 개같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최악의 개념이다. 성공과 참 행복에 관한 가장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자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마치 모순 같아 보인다. 이타적인 모든 사람이 생애 가운데서 속고 상처 입는 것을 모르는가? 확실히 모순이다.
예수는 이타적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의 원인인 예수의 이타성은 참으로 합리적임을 우리는 안다. 참 성공의 축복과 함께하는 수만 명의 삶 가운데 최고의 삶이기에. 무슬림들은 보편적 형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어찌하여 무슬림이 아닌 어떤 사람들은 형제로 인정이 안 될까? 오히려 자신의 목이 더 달아날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보편적 형제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영원히 불태워져 버릴 곳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모토는 배척이 아닌 수용이 될 것이다. 소위 말해 관용은 종종 모독이기에 나는 관용을 믿지 않는다. 나는 수용을 믿는다. 왜 내가 참아야 하는가? 관용은 당신은 옳지 않고 나는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을 그냥 허용할 뿐이다. 는 의미로 나는 생각한다. 타인을 그렇게 살도록 허락한다는 게 독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과거에 존재했었던 모든 종교를 수용하며 모든 종교를 숭배한다. 종교의 형태가 어떻든 그 종교들이 경배하는 신과 모든 종교를 나는 숭배한다. 나는 무슬림의 모스크로 갈 것이며 난 크리스천의 교회에 들어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히 불교절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깨달음의 빛을 보려 하는 힌두인들과 숲에 들어가 명상을 할 것이다.